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며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죠. 이 길은 조용히 묵상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서 품는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닮은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당시 사람들의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또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우선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을 근본에서부터 뒤집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의 원인론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정죄의 증거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을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자리로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는 오랫동안 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동정과 판단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의 중심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은 우리의 조건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각장애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그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실제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시각장애 안에는요, 어떤 불편함도 있고 또 투쟁도 있고요, 때로는 깊은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를 죄의 결과로 규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로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제자들은 시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어둠은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에 참된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질문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왜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둠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요, 빛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요,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선언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겁니다. 빛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비출 뿐입니다. 또한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죠. 빛은 존재함으로 어둠을 물러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질문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순절 중반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묵상을 넘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던 창조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단순히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지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창조의 그 회복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창조주께서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진 자리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만지셨고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만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명령이 비장애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으면 무척이나 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은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을 찾고자 걸어가야 했고요,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고침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잠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우리가 흰지팡이도 없이 외부에서 혼자 이동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마련이고요, 두렵게 마련입니다. 또한 내 얼굴에요, 더군다나 눈에 무언가가 묻혀지고 당황스러움 속에서 나 혼자서 어딘가를 찾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 해도 그곳에서 우리는 당황한 가운데에서 방향을 쉽게 잃게 돼버릴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함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해하는 것이 분명해 보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인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지 못해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내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죠.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또 다른 보냄의 자리로 그를 이끄시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씻으러 갔다가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보게 된 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는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각의 회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빛의 계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인 거죠. 빛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존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눈이 열리고 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자로만 보는가? 아니면 세상의 빛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어둠을 밝혀주시는 창조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본 1절에서 7절까지는 눈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지만요, 요한복음 9장 전체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력이 열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입니다. 그는 단지 혼자 보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점점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는요,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기적인 겁니다.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들에게 눈이 열리는 사건만을 기대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걸으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빛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고침받은 그는요,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질문을 받고 압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앞에서 진술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그저 체험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복잡한 설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전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시력이 있던 종교자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 빛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육체적 시각을 대하는 그 말씀,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 교만을 향한 경고인 겁니다. 참된 어둠은요, 시각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어둠은 예수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더 보고 누가 덜 보느냐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빛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또 비장애인들도 젊은이도 어르신들도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도 아니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모두 빛이신 예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어둠처럼 보이는 자리이지만요, 그러나 그 자리가 세상의 빛이 밝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질문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가만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시력을 얻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회복의 자리에서 배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 장면은 사순절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빛은 환영만 받지 않습니다. 빛은 때로는 거절도 당합니다. 그러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보게 된 자의 길은 편안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편안함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세 가지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질문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삶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내려놓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더 큰 시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그 사람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갔죠. 누군가 도와줘서 갔을지 아니면 좌충우돌하면서 겨우겨우 찾아갔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속에 단 이 평안함만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결단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주께서 나를 비추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는 죄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상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차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죄가 아니라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배제가 아니라 초대인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중반에 서 있는 우리는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의 질문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참된 어둠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어둠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길을 지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 사순절 동안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보게 된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은혜로 변화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회개와 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생각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난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 앞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만 했을 뿐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빛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쉽게 판단했던 그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보다 원망과 질문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게 된 자로서 빛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